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한 모든 임재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셔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말씀에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산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당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산당이라는 것은 산당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제사를 모시던 곳.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데 많죠.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지역 쪽에서 있었던 신들을 모신 곳, 그래서 무당신 이런 것들이 해놓은 거, 그게 바로 다 산당입니다. 그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산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기 전까지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형태로 산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셨던 부분이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이것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데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하고의 형태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역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이 성 안으로 모여서 절기 때는 꼭 모든 백성들은 거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행으로 갔던 북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서울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갈라섰는데 자꾸 명절 절기 때가 되면은 다시 평양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러한 산당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성이 되고 거기에서 산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짓고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남과 북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케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드러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조금씩 변질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과 그러한 그 산당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산당은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도 귀찮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태여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각각 자기가 눈에 보이는 편한 곳 이런 곳에서 또 멋있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이방 그 혼합 종교들의 행태들을 띠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여기서도 봐야 될 단어는 이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레위기에 26장 1절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대신 하자.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니까 바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출애굽과 모든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우상을 갖다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그거를 기어이 해가지고 이렇게 참 처참한 광경에 대한 부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그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진짜 먹을 것이 넘치고 너무나 기가 막힌 땅인 것이죠.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포도송이라든지 무화과 열매라든지 석류나무라든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땅을 빼앗아서 살기를 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뭐가 해야 되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신, 아세라 신한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면 또 때가 되면 또 비가 또 와. 비가 또 오면 또 풍족하게 돼. 또 거둘 때쯤 되면은 또 비를 또 달라고 그러면은 또 비가 또 와요. 그렇게 되니까 곡식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걔네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렇게 비누니까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쟤네들이 올라가서 하는데 그게 눈앞에 펼쳐져요. 그게 곡식이 풍족하게 되고 먹을 만치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돼. 자기네들은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잘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강한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강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보니까 애굽이 더 잘 살아.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눈의 판단에 옳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 몰래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하고 죄악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5장과 6장과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다시 눈앞에 보이는 걸 다 없애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리라. 모든 것을 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또 살려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살려놓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행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게 행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증인들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살려주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9절에서 또 봐야 될 부분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떤 한 단어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라봐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지켜야 될 부분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음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음란하다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에 우리 성경에는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그 와이프가 음란한 가운데 창녀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호세아야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마누라를 삼아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마누라 삼습니까? 그런데 야 무조건 삼아. 이렇게 하고 고멜이 수없이 잘못된 길을 가도 돈을 주고서라도 사갖고 와서 고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호세아서를 썼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또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인데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다가 즉 호세아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한 부분이 왜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라는 왕에서부터 멸망하게 됐느냐는 것은 열왕기하 1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에스겔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황폐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과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마음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에스겔에게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라고 하시죠.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대제사장인데 갑자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하래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은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막 이렇게 이런 행위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해서 사람 똥에다가 부어가지고 200g 정도씩 해서 먹고 사는 이러한 행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또 뒤에 또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러한 에스겔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 어느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어 이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망할 때가 됐을 때에 그 선지자가 이 말 했던 게 맞구나. 바벨론에 있는 데에 5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로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역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어떤 누군가가 외쳤던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구나. 그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다른 선지자서나 예언서에는 그런 행위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에스겔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런 상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대로 그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7절을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되는데, 디블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디블라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없고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은 존재를 하고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그 부분은 히브리어의 그 달렛이라는 단어하고 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렛을 읽으면 디블라가 되는 것이고 렛을 읽으면은 리블라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리블라가 맞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리블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맨 끝에 쪽에 경계 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든지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시드기야를 거기에다 또 묻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그 왕을 끌고 가는 그 지점에 이 리블라가 지역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부터 북쪽 맨 끝에 있는 리블라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황폐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러함으로 이 말은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지금은 이렇게 이 땅으로 남의 땅에 날아와서 했는데 아직 적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일말의 절망 속에서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것들을 다 등지고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점차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음란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일어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누적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이러한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 문제는 내 눈앞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들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누구하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내 생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장은 항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엔 저렇게 해서는 아니지. 내 생각엔 옷도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행적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도 않아하여도 마음속으로 짓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내 마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본향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